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그 영화가 종말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회에 제가 계속 지금 네 번을 계속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아마 지구상의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쥐. 어떻게들 아셨어요? 제 설교 노트 보신 분은 없을 텐데. 예, 생쥐입니다. 생쥐. 이 생쥐 한 마리가 어떤 동물보다 코끼리를 더 공포의 상태에 빠뜨립니다. 코끼리는 사자나 호랑이를 잡으면 그 꼬리를 코로 붙들고 빙빙 돌리다가 냅다 집어던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생쥐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쥐가 너무 빨라서 코끼리의 발에 밟히는 일이 없습니다. 코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해도 입히지 아니하고 코끼리의 등짝 위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할 때 코끼리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작은 적에 대한 자신의 무력함을 코끼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자나 호랑이처럼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웃어넘길 만한 죄, 쥐새끼처럼 작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욱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은 콧바람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겨자씨 하나가 얼마나 작은지, 그러나 그것이 크게 자랐을 때 얼마나 큰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많은 설교의 제목으로 떠오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작은 여우의 위험성이 얼마나 포도원에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작은 죄악들이 우리를 괴롭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습관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기 쉽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남이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있었던 시대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남성적이고 그리고 사냥도 잘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쥐고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독점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서 장자권을 쥐새끼처럼 우습게 본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배고픈데 야곱이 끓여놓은 죽을 그 장자권과 바꾸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도둑질한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렸지만 그는 놓쳤습니다. 결국 장자권의 축복을 놓치고 눈물을 흘렸는데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큰 것을 놓칩니다. 한문에 보면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 소탐대실입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휴거를 놓치고 들림받는 것을 놓치고 이 땅에서 땅을 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에서의 태도를 16절에서는 망령되었다고 말하는데, 망령되었다는 말의 헬라어 메벨로스는 거룩하지 못한 또는 세큘라, 세속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현실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면 망령돼서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현실적인 것에 치우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림으로 하늘의 복을 무가치한 것으로 내던져버리는 그런 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휴거를 놓칠 사람들이 많은데 모르고 놓치면 덜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놓칠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지나치게 베벨로스, 현실적인데 치우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배에 빠지는 것을 그렇게 큰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영향력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받는 복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을 때에는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 많이 참석합니다. 나이 드신 환자들, 특별히 이멀전시 룸에 많이 신방을 갑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때에는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지요. 그 눈물도 귀하지만 때에 맞춰 흘렸으면 더욱 귀할 것을. 그런데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없고 노벨 평화상을 탔던 사다트 대통령이 있는데 뉴욕타임스하고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회고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가장 치열하게 대면해 있을 때에는 전쟁에서 총 쏠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다. 저는 두 가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총 쏜 적도 없고요, 감옥에 갇힌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왜 치열하게 자기 인생과 대면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평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까요? 왜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관심 없이 보낼까요? 그리고 왜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을까요? 왜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힘 빠지고 난 다음에 무릎 힘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늦게야 돌아오는 것일까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좋은 줄 모르다가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좋았다는 것을 왜 그렇게 느낄까요? 병으로 몸이 상한 다음에 건강의 중요함을 왜 그렇게 늦게 깨닫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레벨러스,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어 유행어에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있을까요? 누군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나가버린 화살, 지나가버린 시간, 쏘아버린 화살, 때늦은 눈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에서는 결국 때늦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때늦은 그의 눈물은 놓쳐버린 축복을 불러올 수도 없었고 바뀌어버린 운명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에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right time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때를 정확하게 찾았고 그리고 자기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지금 한 나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불리우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눈물 때에 맞게 흘려야 됩니다. 회개 늦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제때에 제장소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요,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요, 병을 위해 흘려야 될 눈물도 있습니다. 나의 축복을 위해 흘려야 될 눈물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도 흘려주어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때늦지 않은 눈물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1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됩니다. 거기에 리치해야 돼요. 거기에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not reach,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틀으면요 찬송가가 하루 종일 나와요. 여러분, 시간별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나와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저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긍정의 웃음이십니까? 수없는 설교의 기라성들이 인터넷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요, 누가 은혜 받아라 그래서 받고 받지 말아라 그래서 받지 않는 시절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말 천차만별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도 본인이 받는 거고요, 못 받는 사람도 본인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 받아라. 이건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작정해야 됩니다. 한 번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가까이 하는 것도 어려운 시절에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거의 불법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개야. 관두고 말지. 이 교회 아니면 없나? 당신 아니면 선지자 없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부스러기만 주세요. 내가 본체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메인 파트 원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그것만 줘도 저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은혜 받겠다고 작정한 여인에게는 은혜가 열립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자존심 같은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도 목격을 했습니다. 부흥사가 와서 한방 막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담임 목사보다. 코드를 잘 모르니까. 담임 목사는 조심할 말과 피할 말들을 잘 알지요, 대부분. 그런데 부흥사는 그런 거 없거든요. 막 해댔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요. 담임 목사 알아요. 아, 저 사람한테 걸렸구나. 늘 걸릴 사람인데. 근데 부흥사가 거기다가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저런 것들이 또 은혜 받으면 제대로 받아요. 이게 좀 강대상에서 할 표현은 아닌데 저런 것들이 또 은혜 받으면 제대로 받아요. 나가면서 한번 뒤를 훑어보고 갔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 은혜 제대로 받고 충성된 기둥 같은 일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필요하지요. 그러나 자존심과 은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면 은혜는 설 자리가 없고요, 자존심을 버리면 은혜는 충만합니다. 저는 현대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또 미국까지 오고 I know 이 somebody들이 교회에 오면은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죽어라, 뭐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막 이러니까 내가 somebody인데 교회 와서 노바디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인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완전한 목사가 아니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식당 가서 요리사 보고 밥 먹어요? 메뉴판 보고 밥 먹어요? 요리사 얼굴 이쁘면 내가 먹고 그래요? 아니죠. 메뉴를 보고 그 다음에 뭘 봐요? 가격을 보잖아요. 비싸면 안 먹고. 여러분, 배고픔이 문제지요. 교회 와서 어떤 목사가 설교하느냐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배고픈 사람입니다. 목사가 설교도 좋고 인격도 좋으면 바랄 게 없지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 단점이 한두 가지 이상 되잖아요. 다 그렇다고 그러시는 것 같으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10가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은혜 못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저는 100가지 이상을 알고 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단점을. 그러면 저는 제 자신에게 은혜를 못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저도 제 자신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아세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늘 따지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뭐 또 안 되고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불쌍해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현실적인 베벨로스에 빠지게 되고요, 망령됩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더럽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쓴뿌리 마음속에 늘 일어나요. 그러나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잡초 없잖아요. 잔디가 늘 쫙 깎여져 있잖아요. Every other week, 목요일마다 잔디 깎는 분이 와서 쫙 깎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가, 그분들이 이걸 끼고 하죠. 그러면 제가 시끄럽구나. 그런데 그 시끄러운 시간 지나고 나면요, 잔디가 깨끗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보기가. 우리 마음속에도 늘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빨리 깎아줘야 됩니다. 쓴뿌리가 날 때마다 빨리 없애줘야 돼요. 최근에 환경 문제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합니다. 글로벌 워밍이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메탄가스입니다. 그 메탄가스가 24%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방구예요. 방구. 동물이 방구 껴서 메탄가스가 높아지면 글로벌 워밍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 음식을 먹고 트림과 방귀를 끼고 내보내면 지구온난화에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24%의 메탄가스예요. 전 세계에 소가 몇 마리 있냐? 15억 마리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소에게 방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지금 세금을 물릴 작정을 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 거예요. 방구도 제대로 못 끼냐? 여러분, 그런데 그 끼는 방구 메탄가스가 돼서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그것이 글로벌 워밍에 영향을 주면 지구온난화에 빙산이 녹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는 마음에 들어온 메탄가스, 독입니다.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절과 불신앙과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거나 포기하게 합니다. 쓴뿌리를 제때 뽑아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영혼을 썩게 합니다. 작아진 이 작은 쓴뿌리는 무성하게 자라서 영혼까지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계속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마음에 쓴뿌리를 키웁니다.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의 쓴뿌리, 누구를 의심하는 의심의 쓴뿌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쓴뿌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대로만 밀어붙이는 독선과 고집의 쓴뿌리, 이것은 남을 해치고 자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들어오면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입니다. 은혜 대신 논리를 따지고요, 십자가 대신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웁니다. 쓴뿌리는 가라지와 같아서 열매 없는 곡식과 같고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쓰임받으며 거룩한 능력 대신에 신앙의 직분이나 세월을 자랑합니다. 쓴뿌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쓴뿌리가 나면 교회를 오염시키고요, 성도들에게 쓴뿌리가 나면 가정과 자녀들을 파탄시킵니다. 이런 쓴뿌리가 마음에 들어오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자신과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지옥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의적인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을 질투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막히게 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은혜의 강가에 쓰레기들로 가득 차게 합니다. 많은 교회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쓴뿌리가 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빨리빨리 제거하고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손톱을 보십시오. 적어도 2주일에 한번 깎아줘야 여러분 손톱이 괜찮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나는 그 뉴스를 보면요, 징그러운 뉴스가 나요. 53년째 손톱을 깎지 않아가지고 인도 사람인데 손톱이 이게 사방팔방으로 막 그냥, 근데 그거 귀한 줄 알고 아직도 그냥 그러고 있어요. 뭐 하자는 플레이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걸 뭘 키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뉴스에 한번 나오면 그게 무슨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빨리 잘라야 됩니다. 손톱은 마찬가지입니다. 쓴뿌리 제때제때 없애야 됩니다. 그걸 왜 키우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자신과 남이 함께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좋은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동안 간음했던 대통령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제퍼슨 흑인 첩이 있었습니다. 케네디는요, 마이웨이를 부른 프랭크 시네트라가 여자를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루즈벨트 그랬습니다. 빌 클린턴, 제가 얘기했죠. He is not clean. 여러분, 그들이 한때는 유명한 정치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하나님을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70%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간음을 하든 안 하든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마치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유일한 제국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나라 아닙니다. 로마 망했고요, 이태리 망했고요, 아수르, 바벨론 다 망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계속해서 죄와 타락으로 가고 있고요, 쓴뿌리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쓴뿌리, 문화적인 쓴뿌리, 그리고 사랑의 쓴뿌리, 수많은 쓴뿌리들이 미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는 쓴뿌리의 집단 농장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세계 모든 곳곳에 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대통령들도 그랬는데 까짓거 그러면서 지금 얼마든지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홍콩을 저렇게 두드리는 이유가 홍콩의 어느 출판사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여섯 여인에 대한 스토리를 썼던 책이 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더러운 쓴뿌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유명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챕터에다가 적어도 17명이 넘는 찬란한 믿음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장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11장도 모자라서 12장에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소개하기 이전에 그는 한 명의 망령된 사람을 적었습니다. 12장에서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는 때늦은 눈물을 흘렸지만 놓쳤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챕터 11장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챕터 12에 망령된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에 맞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때에 맞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때가 늦으면 후회합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호서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 수석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 수석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을 24살에 졸업해서 총각 교수가 됐던 분입니다. 이분에게 친한 경기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절친 김재익 박사입니다. 이 김재익 박사에게 몇 번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1983년 당시에 김재익 박사가 전두환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몇 번 기회를 놓치고 동남아 출장을 갑니다. 전두환 대통령 수행해서. 그런데 그 기회를 또 놓쳤어요, 정근모 박사가. 그래서 돌아오면 꼭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자기는 중국으로 출장을 갔고 김재익 박사는 버마로 대통령을 모시고 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뉴스에 아웅산 폭발 사건이 터져서 친구 김재익 박사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제가 정근모 박사의 책을 읽다가 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호텔에서 통탄하면서 울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친구가 죽는 건 언젠가 다 죽는 거지만, 그런데 내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몇 번을 기회를 가졌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자책 때문에 그는 중국의 한 호텔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기회가 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도 때에 맞춰서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늦은 눈물 흘리면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파이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 우리 일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Just one time journey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특별히 주님 오시는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가 남아 이 땅에서 휴거를 놓치고 통탄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메가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